우리가 사실 수련회 가서 할 게 주로 이제 영성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묵상 훈련을 할 텐데 영성 훈련이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를 좀 오늘 나누려고 해요. PPT를 좀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의 갈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갈망을 엿볼 수 있는데 무엇이 이 청년을 예수님께 나오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생명, 영생에 대한 갈망으로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이 청년은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는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아, 뭔가 더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그것은 자신과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떤 무엇,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그 무엇이 더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했던 거죠. 이 청년은 그런 갈망을 품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넘겨주시면 여러분 갈망이라는 것이 뭘까요? 갈망은 바라는 거죠. 충족되고자 하는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갈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동기가 다 갈망이에요. 어떤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찾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고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 그 갈망이 채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걸고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갈망 중에 영적 갈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음 넘겨주시면 이 영적 갈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자 청년처럼 어때요? 배경을 보면 육체적으로 청년이 젊죠? 예, 한창 나이고 물질적으로 되게 부자였죠? 사회적 지위도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물질적, 육체적, 사회적인 차원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망이 영적인 갈망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경험하는 불완전함과 결핍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결핍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데 그런 인간의 불완전함을 넘어서서 영원한 존재 안에서 영원한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어떤 의미,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갈망을 영적 갈망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워지죠? 예, 조금 어려워지는데 뭐 여러분 글러스 들으세요? 예. 예, 그것이 바로 영적 갈망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지는 갈망을 영적 갈망이라고 해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의 다른 의미는 영적인 갈망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영적 갈망이 있어요. 그게 잘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간에 우리 안에는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갈망을 가지고 찾아온 이 청년을 예수님은 은총으로 초대하고 이 친구를 도와주고자 이끌어 가십니다.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이 청년을 이제 눈여겨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예수님은 왜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요? 네.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랑스럽다라면 바리새인들을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셨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맨날 욕도 먹고 질책당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 것으로 만족하고 타인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우월하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합니다. 성적을 비교하고 학교를 비교하고 커리어를 비교하고 가정 환경을 비교하고 계속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나으면 우울함을 느끼고 그렇지 못하면 찌그러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인 거죠. 지금도 사실 바리새인들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점은 율법을 지킨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할 수 없었던 거죠.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영적 갈망이 율법 준수를 통해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의 그 수준에서 만족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9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오늘 본문에 나온 리스트 외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게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자기가 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존경하라, 뭐 이런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들을 잘 지켜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스스로도 부족한 것이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심의 실체가 예수님의 요청에서 밝혀지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다라고 언급될 정도로 부자였는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정도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가 사실 끝이 없고 완성이 없습니다. 사랑의 완성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한계를 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태인 형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연애할 때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가? 그럼 어때 봤습니까? 네, 그렇군요. 앞으로 해보시길 바래요. 네. 사랑하라는 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자 청년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완성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 영생 합격이라고 말씀 안 하셨죠?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서도 너 영생 합격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도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열린 결말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것이죠. 사랑의 완성을 찾아야 한다면 누구한테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랑의 완성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만 그 완성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율법 준수는 결코 완성할 수 없는 것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의 이런 몸부림이 사랑의 원천이자 사랑의 완성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게 보신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의 실제는 어떠합니까?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그래서 나왔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모순에 빠졌다 그러죠. 딜레마에 빠졌다 그럽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서 울상을 짓고 결국은 근심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부자 청년의 실존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동시에 재물에 대한 집착을 포기 못하는 그런 한계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여긴 이 부자 청년은 온전히 하나님만 갈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보시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여기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만 온전히 갈망하는 존재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순을 가진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기도 해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충족될 수 있는 영적 갈망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우리의 한계에 묶여서 갈등하고 고뇌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순을 우리 또한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 영적 갈망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어떤 분입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몰려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냐 하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저런 갈망을 가지고 찾아온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필요와 굶주림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죠. 예수님은 이들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불의한 사람인지 그들의 동기가 순수한지 그런 걸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좋은 대가 하게 해주세요. 뭐 취업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각종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지 아니면 경건 생활 잘 못하고 있는지 그런 걸 따지면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에 반응해 주시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에요. 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갈망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넘겨주시면 연민에서 나오는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은 뭡니까? 연민을 가지고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다. 주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연민은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데 결국은 가장 주고 싶은 게 뭘까요? 예수님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 가장 주고 싶은 거. 그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당신 자신에 대한 계시로 또 초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갈망하는 걸 갖고 나가는데 그 갈망을 채워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거는 영생에 대한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란 거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당신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몇 번이나 이렇게 발걸음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외울 법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누가 외워볼까? 저랑 눈을 안 맞추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어요.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시고 거저 다른 모든 선물도 주시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근데 줬는데 또 더 주고 싶어요. 근데도 또 더 주고 싶어요. 그래도 또 더 주고 싶어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네요. 나중에 연애해 보셔서 좀 그렇게 보시길 바래요. 네. 우리는 자신을 다 주고 우리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고 자신을 다 주고 싶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영성 훈련에 있어서 첫 출발이에요.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고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모든 그 다음에는 어려워요. 영성 훈련이 아니에요.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처럼 두 가지 선택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넘겨주시면
순종 아니면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순종 아니면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이 부자 청년을 정말 돕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이 부자 청년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기 위한 은총으로 초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이 부자 청년은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쳐요.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통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부분을 바로 잡는다거나 하나님께 그 부분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보다는 덜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그냥 변화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겠죠. 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다 도망갈 겁니다. 다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안을 찾습니다. 타협안을 찾아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쉽게 빠지는 함정은 이 딜레마의 문제 해결의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이에요. 넘겨주시면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고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의 초대에 반응하는 열쇠가 자기한테 달려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게 자기한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내가 전 재산을 팔고 나눠줄 수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뭐 없지는 않겠죠. 그러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우울함에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책하게 되고 죄의식을 갖게 되고 나는 좀 하나님께 좀 수준이 미달인 좀 그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보다가 기도를 하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계속 떠올리고 그것을 검토하다가 기도가 끝나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주도권을 가지면 순종하거나 도망가거나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부자 청년도 전 재산을 포기하는 결단은 할 수가 없었어요. 재산에 대한 집착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그는 너무나 나약했고 무능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오게 한 그 영적인 갈망을 철회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 전형적인 우리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 부자 청년과 비슷한 요청을 받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에게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문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결단하고 내려놓죠. 근데 정말 자기한테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핵심 뭔가를 하나님이 건드리면 대부분 도망가요.
그 못 내려놓거든요. 예를 들면 외로움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한 연애를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접하게 되면 대부분이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한테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을 건드리면 대부분 못 내려놓고 도망가요. 여러분, 하지만 영적 갈망을 다루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영성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재물에 대한 집착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요청을 이 친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런 부담스러운 요청은 그래 네가 결단 하나 안 하나 보자 내가 너한테 달렸어. 네가 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숙제를 준 것처럼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와 집착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대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려고 했고 못했기 때문에 도망간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무능을 잘 아세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대면했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 자신의 무능을 대면하는 것은 사실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정직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영적인 무능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이 문제를 다루어 가시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허용하는 거. 이게 영성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진전되고 깊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 내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 다시 말하면 뭐죠? 순종하든지 이거 순종하기 힘들면 결국은 도망가든지 이런 선택을 우리는 자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을까요, 진짜?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없는 자신을 마주하면서도 그냥 도망가지 않은 채로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 무능과 집착을 해결하고 은총의 초대로 이끄시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 후문맥에 뭐가 나옵니까? 마가복음 10장 그 후문맥에 보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부자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사람은 불가능해.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집착과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망치지만 않으면 되죠. 우리의 영성 훈련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에 가시도록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영성 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영성 훈련이라는 게 좀 더 뭐냐 넘겨주시면 영적인 것을 훈련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이 아니 영적인 것을 어떻게 훈련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운동선수처럼 영적인 것을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영적인 것을 훈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훈련시킨다는 것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훈련을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성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영적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닮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영성훈련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영성훈련의 방법이 뭘까요? 방법은
무질서한 애착에서 벗어난 선택에 기초하여 자신을 극복하고 삶의 질서를 잡는 겁니다. 무질서한 애착, 부자 청년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그 애착, 그게 뭐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한 애착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게 질서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와 무질서의 기준이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이면 질서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반대로 가면 그건 무질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무질서를 보통 우리는 늦게 일어나고 방탕하게 살고 이렇게 게으르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걸 수 있지만 이 무질서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이든 부정적으로 보이든 간에 내가 예착, 움켜쥐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걸 극구 피하려고 하는 그 무엇이 다 무질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학생생활 할 때 한 친구는 그랬어요. 방학 때 되면 모든 수련을 다 따라갔어요. 단기 선교, 학교 학생 수련회, 교회 수련회, 청소년 캠프. 그 방학을 거의 한 달 내내 다 수련을 다녔어요. 나중에 그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수련회나 훈련을 자기가 참석하지 않으면 자기가 뭔가 하자가 있을 거라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참석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데 다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좀 하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참석하는 건 너무나 좋죠. 이번에 참석하셔야 돼요. 네, 참석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게 뭐예요? 애착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애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모든 현상과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좋은 거, 덜 좋은 거, 아주 좋은 거, 나쁘고 덜 나쁘고 아주 나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이걸 다 기준을 나눠놓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런 것들을 영성훈련은 그런 주제들을, 무질서한 주제들을 드러내서 그것을 버릴 것은 버리고 질서를 잡을 것은 잡도록 하는 것이 영성 훈련의 방식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걸 어떻게 분별하는지는 앞으로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성 훈련을 한다라는 거, 그 자리는 내가 뭔가 열심히 더 열심히, 물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내 주도권을 갖고 내가 뭔가를 막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도망가지 않고 그 앞에서 자리를 내어드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가기를 소망하면서 간단한 실습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자매님, 우리 좀 잔잔한 음악 있으면 좀 깔아주시고요. 앞에 보이는 요 가지를 요걸 보고 한 5분 정도, 지금 다 너무 졸리는 상태에서 다 주무실 것 같지만 주무셔도 괜찮아요. 5분 정도 요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면 주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상상하는 거예요. 진짜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달려가 보세요. 걸어가도 돼요.